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여호수아서 12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12장에는요, 수많은 성의 이름들이 쫙 나열되고 있습니다. 무슨 성, 무슨 성, 무슨 성 하면서 총 31개의 성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2장을 시작하면서 요단 동편을 모세와 함께 정복했던 이야기가 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7절부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하며 정복했던 성들의 이름이 여리고로부터 시작해서 디르사까지의 31개의 성읍들이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오면서 우리의 머릿속에서도 중부 지역이 어땠는지, 남부 지역과 어떻게 전쟁했는지, 북부 지역과 어떻게 전쟁했는지를 쭉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성경에 있는 문서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여호수아에게는 그 한 성 한 성을 손꼽아 가면서 무슨 성 할 때마다 실제로 그 현장을 뛰어다니며 땀을 흘렸을 테고, 때로는 상처 입어 피를 흘렸던 적도 있었을 때고요, 때로는 밀리며 위급하고 정말 마음을 졸였던 시간도 있었을 테고, 야, 하나님이 명백하게 도우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 안에서 그가 느꼈던 엄청난 희열의 사건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호수아서 12장 7절과 24절 두 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데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31개 지역과 왕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아마 주마등같이 쫙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떨리게, 얼마나 정말 그렇죠, 하나하나의 기억이 살아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이 31개의 지역을 쭉 나열하면서 남들이 알지 못했던, 그에게만 있었던 감동들이 되살아남을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짚어보고 곱씹어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기억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시편 77편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적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기억할 수 있으면 그때의 현장들이 다시 입술에서 되뇌어집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록이에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보면요, 제가 목회에 첫 걸음을 뗀 것부터 지금까지의 굉장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사진과 함께 쫙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희 교회는 매년 홈페이지의 용량을 늘려갑니다. 늘려가면 늘려갔지 여러분의 기록을 삭제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목장의 기록들도, 선교의 기록들도, 우리가 함께 있던 소그룹 초청잔치나 다양한 교회 행사의 기록들도 쭉 다 남아지기를. 왜냐하면 그것을 클릭할 때마다 신기한 건 우리를 꼭 타임머신으로 데려가는 것 같아요. 그때 느꼈던 그 현장의 감동과 그 모습 안에 우리를 다시 담게 해주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늘 기록해야 된다고, 우리의 역사들을 좀 기록해야 된다고. 제가 약간은 매이다시피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셨던 목사님이셨거든요. 목사님으로 제가 26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너무 어렸던 거죠. 어려서 그때는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제가 아들로서 굉장히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희 아버지의 육성 설교가 단 한 편도 남아있지 않아요. 영상의 설교도 단 한 편도 남아있지 않아요. 큰 교회도 담임하신 적이 있고 작은 교회도 담임을 하셨었는데, 참 안타까운 건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이게 할아버지의 모습이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물론 사진들은 있지만 육성 설교가 단 한 편도 남아있지 않다는 게 지금 아버지를 곱씹으며 그게 아쉽더라고요. 제 방에 남아있는 그 당시만 해도 다 설교를 직접 손으로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쓴 설교의 노트들만 몇 권 남아있어요.
제가 가끔 명절에 온 가족 다 모이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주일 예배 때 하셨던 할아버지 설교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설교문을 쭉 읽어줘요. 그래도 직접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훨씬 좋을 텐데, 그 당시만 해도 설교 테이프도 있고 설교 영상도 있던 시절인데 왜 단 한 편도 남아있지 않을까, 이게 제 아쉬움이거든요. 그래서 제 딸이 들어줄 줄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열심히 모아놓고 있어요. 설교 파일들도 영상들도 하나 열심히 모아놔요. 혹여나 들어줄까 해가지고. 여러분, 기억한다는 건 참 중요하다고요. 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들도 다 기억될 수 있도록 기록되었으면 좋겠고, 그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에 읊조릴 만큼, 아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지금 이제 11월 말인데 한 해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고백 속에 아름답게 기록되어져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두르고 있었음을 확증시켜주는 그런 흔적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시편 92편 4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아멘. 여호수아서 12장을 기록하며 수많은 성들을 나열했을 때 여호수아 머릿속에도 딱 하나 남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 아닌가요? 전 기록을 한 모든 사람, 역사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 똑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살아간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얘기하잖아요. 히스토리를 우리가 이런 말로도 표현하잖아요.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라고 얘기해서 그의 이야기라고도 고백을 하거든요. 역사엔 무엇이 새겨져 있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새겨져 있어요. 참 크고도 기이했던 이야기들. 우리도 너무 잘 알아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겼는지, 아이성의 그 작전이 어떻게 그들에게 주어졌던 건지 우리도 이렇게 잘 아는데, 그 현장을 살았던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왕과 아이의 왕과 예루살렘 왕을 고백했을 때 그 머릿속에 얼마나 선명하게 쫙 살아날까. 분명히 그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요. 전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주양의 걸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1월부터 지금까지의 걸음을 돌아보면 누가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주양의 1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쭉 돌아보면 그렇게밖에 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밖에. 특별히 올 한해는요, 건축을 시작했던 그런 해잖아요. 준비는 작년 10월부터 시작했지만 그때 결심하고 첫 걸음을 떼서 실제로 건축의 삽을 떠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던 기록이 2022년에 빼곡히 채워져 있어요. 우리가 걸었지만 우리가 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같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기에 마땅한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너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 보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이라고 말하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여호수아 안에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일 텐데, 두 번째 또 하나 사로잡는 감사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31개의 왕들을 대적하며 이겨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이끄심, 그리고 여호수아만의 순종이 아니에요. 성경은 선명하게 이렇게 써놨다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같이 걸었기에
마음을 함께 품어준 백성들이 같이 걸었기에 31개의 왕들을 제압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 안에는 지휘관이 되어서 칼과 창을 뽑아들고 맨 앞에서 나가 뛰었던 그런 천부장도, 백부장도, 50부장도, 10부장도 있었을 테고, 법궤를 메고 앞장서 요단에 발을 집어넣으시오라고 말할 때 예복을 차려입고 맨 앞에 뛰어들어갔던 그런 제사장들도 있었을 테고요. 또 무명의 용사들이지만 함께 여리고를 돌았고 함께 아이성을 정복할 때 매복을 하며 숨을 죽였었고, 정말 거룩한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질 때 그 광경을 바라보며 같이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의 용기를 북돋았던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요. 나팔 수도 있었을 테고, 북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병기를 정비해 준 사람도 있었을 테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었기에 이런 큰 승리의 기록을 12장에 남길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둘째는 함께 걸어준 성도들과 그 백성들에 대한 그 진한 고마움이 당연히 여호수아에게 있지 않았을까? 여호수아 혼자 이룬 거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은 여호수아서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해준 수많은 백성들의 승리의 행전이 여호수아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여호수아서의 12장의 고백도 그렇지만 주양의 1년을 돌아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절대 그렇지 않죠. 교회가 조금 성장하면 느끼는 게 더 이상 목사의 손길이 전부에게 닿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부와 함께 같이 차 마실 수 없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없고, 때로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같이 전화하며 통화하며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호수아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의 육성의 말이 그 모든 사람에게 다 들릴 수 있을까요? 모두에게 다 가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주며 할 수 있다고, 전쟁 앞에 두려워하지 말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준 10부장이 있었을 테고, 50부장이 있었을 테고, 100부장이 있었을 테고, 그들의 그 가교 같은 역할을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이런 위대한 승리의 걸음을 걸었던 거 아닐까요? 여러분, 주영에도 참 많은 헌신자들이 있었더라고요.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수많은 지휘관과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었듯이 주영교회 한 해가 은혜롭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안엔 참 많은 애쓰는 헌신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연회를 하건 지방회를 하건 어떤 순서가 있냐면 치하 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는 지방에 가장 정말 어떻게 보면 존경받고 이제 좀 권위가 있는 이런 장로님들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연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치하 위원 나오시겠습니다. 그러면 딱 나와요. 나와서 무엇 하는 줄 아세요? 지방회를 했다고 얘기하면 지방회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복귀합니다. 어떤 장소를 빌렸으면 이렇게 장소를 내어준 교회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치하드립니다. 지방회를 잘 이끌어주신 감리사님 은혜로운 진행이었고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만약 순서를 맡은 분들 안에 특별한 뭐 특송을 했건 찬송을 했건 뭐 이런 역할을 맡았으면 그런 분들도 거론해주고, 그러니까 치하위원의 고백을 들으면요, 지방회 처음부터 끝까지가 쫙 복귀가 된다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게 지루하더라고요. 꼭 대표기도 듣는 것 같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간다 막 이런 느낌이 있어서 좀 핵심만 뽑았으면 좋겠는데 다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그 선한 마음이 때로는 부담스러웠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게 참 연륜이고 이게 복인 거구나. 하나 빠뜨리지 않고 다 기억해 주는 게, 누군가 기억해 주고 누군가 잘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게 이게 되게 복된 거고 아름다운 거더라고요. 저는 주영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늘 고백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이지만 둘째는 주영의 여기까지의 걸음을 같이 걸어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오늘은 그냥 작정하고 치아 위원 한번 해보려고요. 제일 먼저 우리 주영의 목자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어요. 영혼 맡고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 또 교육부서의 우리 부장님들과 선생님들 역시 한 영혼 한 영혼 섬기느라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빛날 수밖에 없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영혼을 돌보고 섬긴다라고 하는 거 가치 있는 삶인데 편한 삶은 아니에요. 정말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야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로 살아간다는 거, 영혼을 돌보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렇죠, 참 어려운 삶이에요. 근데 그 어려운 삶을 마음에 받았고 아멘하고 순종해서 한 해 동안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했고 그 누구보다도 사랑을 표현하길 원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이번 당회 때는 특별한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특별히 영혼을 돌보고 섬겼던 우리 교사들 가운데, 목자님들 가운데 10년을 그 직을 감당하셨던 분들 계세요. 여러분, 10년이 강산도 변하는 시간인데 변하지 않는 그 마음 가지고 영혼을 돌보기 위해 애썼던 그 손길들에 대해서 작은 패를 만들어서 전달하고 우리 마음껏 박수 쳐주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거든요. 예.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한번 봐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말로 전쟁이 가능할까요? 돌격 앞으로 이런 걸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돌격 앞으로는 군대에서나 되는 거예요. 뒤에서 돌아서면 쏜다 이렇게 말해야 이게 되는 거지. 근데 교회에서는 그게 안 돼요. 교회에서는 돌격 앞으로가 안 된다고요.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배하지 않으며 예배하세요 이 말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성경 읽지 않고 큐티하지 않으면서 큐티합시다, 성경 읽읍시다, 이게 안 되는 곳이 교회예요. 내가 먼저 사랑으로 섬기지 않고 섬기세요, 이게 안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리더십은 딱 한 단어로, 본이라고 하는 단어로 세워지는 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니 영혼들 앞에서 먼저 기도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신앙의 본이 되려니 여러분 절대 가벼운 삶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주양교회는요, 올 한 해도 아주 애쓰고 수고하는 좋은 본들이 계셨기에 모든 목장이 이렇게 건강했고 우리의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될 수 있었습니다. 마땅히 감사한 거 아닌가요? 우리 영혼을 돌봐주신 많은 분들에게 박수로 축복합시다. 고마운 분들이에요. 더불어서 우리 선교회 임원들 역시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전 선교회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이름이 부살렐 오홀리압입니다. 출애굽기 31장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후레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성막을 건축함에 있어서 정말 그들에게 허락된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성막을 아름답게 만들어냈던 그런 기술을 가졌던 사람, 그 중에 대표가 부살렐이고요. 그리고 그를 따랐던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영교회 올 한 해 코로나를 이제 졸업하겠다는 이런 마음 가지고 움츠렀던 모든 행사들이 다시 기지개를 켜며 행동하기 시작했었어요. 참 많은 일들에 헌신했었죠.
우리 주영교회가 행사가 많았지만 그 행사들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었던 건 선교회 회장님과 임원들이 정말 맨 앞장서서 그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체육대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같이 모여서 웃고 떠들며 즐길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 행사를 위해서 애썼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잘 아는 사회봉사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수많은 교회들을 섬기고 지역의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애씁시다라고 말할 때 우리 회장님들이 먼저 정말 물질 내어놓지 않았으면, 시간 내어놓지 않았으면, 그리고 그들과 합력해서 임원들이 또 선교회 회원들이 동참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써내려갈 수 있었겠습니까? 예,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김장할 때도 6시에 그 배추 씻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딱 일어났는데 6시 15분인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이고 지각했구나 하고 막 화들짝 뛰어내려오는데, 여러분 4층은 이미 불이 환하게 켜 있더라고요. 올라가 보니까 이미 온 복장 다 갖추고 열심히 일하는 선교회 임원들을 만났어요. 예, 보통 사람들은 다 자고 있을 시간인데 벌떡 일어나서 교회 김장 같이 하겠다고 그렇게 애써주는 분들이 계셨고, 또 시간마다 그렇죠, 양념 이렇게 바르는 시간 되면 또 그때 됐다고 사람들 또 와서 같이 하고, 또 그분들 대접하겠다고 옆에서는 또 음식 만들고, 얼마나 축제같이 이런 현장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 교회에 생기는 이런 왁자지껄하며 같이 일을 만들어가는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는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축복해야 되겠죠. 또 박수합시다. 이렇게 하다 보면 누구 빼놓을까 이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52주 우리는 52번의 예배가 아니잖아요. 정말 얼마나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까? 예배들을 지켜나가는 찬양단과 악기로 봉사하고, 우리 음향과 영상 정말 저 방송팀에서 수고하고, 우리 존귀한 우리 성가대, 국립합창단보다 조금 더 잘하는 우리 성가대, 늘 은혜로운 찬양으로, 또 수많은 봉사자들이 루디아란 이름으로, 또 바나바란 이름으로, 또 주차봉사란 이름으로, 빼먹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우리 52주 맛있는 밥 먹으라고요. 식사봉사팀 얼마나 또 수고하고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 목장에서 이렇게 봉사한다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교회 청소 깔끔하게 해주시죠. 모든 공간에 각양의 애씀의 수고의 모습들이 있어요. 또 동호회 같이 활동하면서 정말 성도들 간에 그런 건강한 에너지를 불어넣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소그룹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1년은 결코 단조롭지 않아요. 정말 수많은 악기들이 어우러지는 오케스트라 같은 모습이 주양의 1년이고 교회의 1년인데, 이 교회가 아름다운 화음으로 성도들에게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적으로 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건 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함께 힘쓰고 애쓰고 합력해준 지휘관들과 그들을 존중하며 따라준 많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모습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거라고요.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 삶을 내어드렸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펼쳐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나를 화답하며 내어준다라고 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모든 직임은 사람의 콜링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콜링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회 회장님들 이렇게 세워졌지만 그들을 세운 건 회원들이 아니라고요. 회원들을 사용하셔서 누가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던 거고 그들은 아멘으로 화답했던 겁니다. 2022년을 채워갔던 수많은 직임자들 역시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 저를 쓰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던 거고 2023년을 채워갈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나를 내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은 아름답지만 무거운 고백이에요. 무거운 고백. 하지만 나만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헌신이 이 교회를 이끌어간 겁니다. 더불어 여러분, 입술의 대답은 순간이지만요 직함의 무게는 1년을 가요. 진짜 그래요. 직함의 무게는 1년을 가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러죠. 목장 한 목장을 이끌어가면서 또 각양의 동호회 같은 많은 소그룹 모임들을 이끌어가면서 또 성가대 52주 봉사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멘 했기에 그들 앞에서 본이 되어 가며 그 1년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무엇이 되는 거예요? 1년을 아름답게 채색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점점 더 승한 가치가 당신의 뜻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는 사역을 감당하려면 늘 그들을 위해 나를 제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당신을 위해서 나를 제한한다고요. 할 말 다 하고 모임을 이끌어갈 수 있던가요? 지휘자님, 우리 성가대원들한테 할 말 다 하고 사역하세요? 못해요. 그게 정답이에요. 할 말 다 하고 어떻게 이끌어가냐고요. 오히려 그들의 원함을 내 안에 빼곡히 채워서 이 사람의 이런 건의도 저 사람의 저런 건의도 이 안에서 선곡을 하면서 이렇게 아우르고 저렇게 아우르며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우리의 직임자들의 모습이라고요. 목장 안에서도 정말 그 사람들의 다양한 원함을 목자가 마음에 담고 살며 사역하는 거지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말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역의 자리, 직임의 자리는 나를 축소하는 자리고 나를 제한하는 자리입니다. 세상에선 이런 사람들을 바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의 원함으로 살지 못하고 그들의 원함에 나를 맞추는 사람, 이게 왜 그렇게 사냐고 얘기하지만 교회는요 그렇게 살아 영혼 살리는 곳이 교회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하나의 아름다운 참음들이 모여서 교회는 따뜻하게 되어지는 거고 교회는 은혜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되게 많아요. 세상에 교회가 많은데 은혜로운 교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교회가 참 많지만 정말 따뜻한 교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교회를 세우면서 그들이 걸고 있는 수많은 표어들과 교회 가치들은 아름답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실제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표현은 모든 교회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만들어가는 건 절대 쉽지 않고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요? 그런 가치를 만들어가려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올 한 해 각양의 직음으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물론 그분들뿐 아니라 그들 곁에서
정말 무명의 사람으로 같이 힘써주고 애써주고, 이번 지난주에도 소그룹 초청잔치를 민상희 목장에서 했던데, 소그룹 초청잔치의 가치를 세우지만 그것이 잔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옆에서 협력해주는 부목자나 또 목원들이 없다면 그 잔치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내 삶이 아름다웠다고, 당신의 수고와 애씀이 나의 한 해를 이렇게 의대로운 교회에서 같이 지낼 수 있게 해주었다고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사람의 기억은 모래 위에 새긴 것 같이 금방 지워지더라고요. 감사의 마음이 들어왔다가도 금방 사라지고, 때로는 나의 원함들이, 욕심들이 올라오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위로하고 싶은 건요, 사람들은 잊어도 누구는 잊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예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예.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다 세시는 그 섬세함으로 하나님은요, 우리 주양교회 1년을 이끌어오며 어떤 수고와 애씀이 있었고 어떤 헌신이 있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아무개야, 너 진짜 좋은 차 타고 다니던데? 이런 얘기요? 야, 넌 로또를 어떻게 2번이나 당첨되니? 야, 진짜 놀랍다. 주님 이런 얘기 하실까요? 주님께서 하실 참 많은 말씀들이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이 표현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거 하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착하다, 충성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자신들의 기대치가 너무 큰 것도 모른 채 왜 그랬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미흡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의 그 모습을 다 아시기에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착하다, 충성되었다, 너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비록 나는 4달란트를 갖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달란트를 남겼죠. 세상 사람들은 야, 아무개 목자 봐라, 10달란트 아니냐, 목장이 분가를 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무개 선교회를 봐라, 우리는 하여간 비교하는 거 엄청 좋아해요, 그죠? 아무개 선교회는 이렇게 했다더라, 근데 너희 선교회는 뭐 이랬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기는 한 번 모일 때마다 막 10명씩 모인다더라, 너희들은 맨날 3명 모이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누구 얘기예요?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 모르니까요. 우리는 절대 가치를 모른 채 늘 상대 가치만 아니까. 우리 눈앞에 늘 대단해 보이는 스타들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들 앞에 늘 주눅드는 게 우리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너무 멋있는 건요, 4달란트를 가지고 서 있는 사람과 10달란트를 가지고 서 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칭찬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 사람의 그 헌신 충성, 그 안에 온전함이 담겨 있으면요, 주님은 똑같이 얘기하세요. 2배 차이 나게 안 하시고 똑같이 착하다, 충성되다, 너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며 환하게 웃어주신다고요.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무명의 병사의 모습으로, 혹은 나팔을 부는 자요, 때로는 북을 치는 자요, 때로는 다리가 아파서 정말 그렇게 달려나갈 수 없지만 그래도 동참하겠다고 뒤에서 정말 다리를 끌며 같이 쫓아오는 그 걸음 안에서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충성되었다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주양교회 2022년을 바라보며 진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진짜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요. 여러분의 충성됨이 이 교회를 여기까지 끌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23년을 바라보며 새로운 선교회가 꾸려지기도 하고 새로운 목자들이 세워지기도 해요. 때로는 직임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려놓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애씀과 수고가 반해지는 건 아닙니다. 한 목장이 건강해지려면 목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또 좋은 부목자가 되어주실 거고 좋은 목원이 되어주셔서 또 서로를 보듬어주면 또 갈 거잖아요. 진짜 잘하셨어요. 여호수아서 12장의 수많은 성들의 이름은 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함께 했기에 만들어진 그런 아름다운 기록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물론 하나님도 알아주시겠지만 오늘 목장 모임하고 오늘 누군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우리들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우리들도 고맙다고 서로 축복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목장 안에 은혜가 흘러갔으면 좋겠고요. 모든 모임들 가운데 참 돌봐주어서 고맙다고 같이 만들어가서 참 힘이 됐다고 이야기해주는 우리 주양의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